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께서 2절 이렇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급하게 이제 예배를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현장에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또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함께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하게 되신 분들도 또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2022년 들어서 매주 이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기억하고 또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그런 예배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누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마음속에 담아봤고요.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매년 그 온라인 성경을 운영하는 단체에서 그 해 동안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읽혀졌던 그런 성경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뽑아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 나라마다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온라인 성경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 가장 많이 찾았던 성경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 나라마다 이렇게 쭉 리스트한 걸 제가 한번 봤어요. 거기에 이제 눈에 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특별히 9절 말씀이고요. 또 하나 이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게 한 365번 나온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많은 시간을 살았고 또 우리가 현대로 오면서 정말 과학과 사회 시스템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과거나 현대나 우리 현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의 대상이 있고 두려워할 많은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고 또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 마음 속에 상처가 생각나고 그리고 이제 우울증
뭐 이런 것이 우울함 이런 것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것에 집착하다 보면은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글로벌 워밍, 팬데믹 이런 생각을 하면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느 한 지역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어떤 한 지역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뭐냐면요. 이 온 인류에게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민족에게 속하지 않은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영향을 주는 큰 위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닥쳐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과학의 발달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정말 전도서에 나오는 말처럼요. 많이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근심이 되더라. 라는 말이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현재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근심거리가 뭐냐면요. 나만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요. 나만 속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현대인의 마음속에 뭐냐면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거 아니야? 누구에게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있잖아요. 이런 걱정, 신뢰가 많은 정보를 알면 우리가 서로를 많이 알게 되면 더 신뢰가 쌓이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인간의 지식이 쌓이면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쌓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배경을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새기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그 힘든 시간이지만 모세와 함께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능력과 말씀과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초입에 있는 거죠. 그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때에 있던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 그곳을 간다. 드디어 가게 됐어라는 어떤 부푼금 기대 이런 것도 가지고 있지만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한 구석에는 그 기대와 꿈과 이런 것과는 다르게 걱정과 근심 이런 것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스며들고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것을 드러내고 보일 수는 없지만 그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이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1장 1절 2절 말씀을 가만 우리가 다시 보면요. 이렇잖아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부담스러웠어요.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면요. 여호수아가 적어도 세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절과 2절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는데 2절 시작하면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라는 위대한 그 지도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비록 불만하고 어렵고 뭐 불평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모세가 있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있으니까 따라간 것이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도 모세가 있었으니까 그 전쟁에 나가라면 나가고 모세가 시키면 그것을 이제 따라서 복종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1년, 2년 아니고 40년을 그것을 버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격과 승리의 환호를 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하는 이 순간에 그 모세가 죽었다는 거죠. 죽었어요. 없어요.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 위대한 그의 그 리더가 사라진 그런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남게 되는 거죠. 산행을 이제 혼자 하다 보면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 아무것도 걸릴 거 없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산행을 하다가 동물의 발자국을 보잖아요. 근데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동물의 발자국이 여기저기 이런저런 모양으로 막 사방에 보이기 시작하고, 근데 아무도 더 이상 이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는 순간 두려움과 걱정이, 나 혼자 있구나,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오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 혼자 있구나, 내가 혼자 이거를 개척하고 극복하고 이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여호수아가 겪었던 첫 번째 두려움은 그거예요. 혼자라는 두려움입니다. 또 하나 두려움을 찾아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까라는 거였습니다. 2장 하반부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하죠.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라. 이 모든 백성이 얼마인 줄 아세요? 60만 적어도. 아이들과 다 합치면 그거 한 4배, 200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어떻게 건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많은 성들과 민족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민족을 어떻게 통치할 것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 그동안의 전쟁이라는 것, 싸움이라는 것은 광야예요. 광야. 저는 이제 가나안 땅의 전쟁은 요새가 있고 성이 있고 준비되어 있고 철기 문화가 있고 이런 곳에 가서 이제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자신을 돌아보면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방법과 능력과 지혜와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 구비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새로운 위기와 새로운 어떤 적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리더로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어떻게라는 나의 능력과 힘이 부족하구나. 이런 두려움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2절의 마지막에 보면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이 땅,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40년 동안 이집트에 나와서 40년 동안 먼지 펄펄 나고 춥고 어렵고 그런 지역은 다 지났어요. 근데 이거는 전초전이에요. 진짜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고 정복하는 것, 그것이 결국 결과예요. 아무리 40년 동안 광야에서 애쓰고 수고해도 그 요단강을 건너 그 땅,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곳의 자손들이 12지파의 자손을 머물 곳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광야를 헤매다가 사라져버리는 그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냥 먼지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 되고 나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내 인생이 정말 가치 없이 한 먼지처럼 이렇게 사라져버린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무 가치도 내지 못하는 것이죠. 실패자, 루저라는 말을 듣게 될, 모세는 이렇게 했는데 여호수아는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런 비교를 들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아무 결과를 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걱정과 근심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이민자로서 고국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거죠. 내 가족 제대로 데리고 왔는데 이 땅에서 제대로 내가 먹여 살릴 수는 있을까? 자녀들이 잘 적응은 할까? 영어도 잘 못하는데 있잖아요. 이 얘기를 쓰는 순간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여기 와서 직장 생활할 때 가장 두려울 때가, 걱정될 때가 언제냐면요, 아마 동감하실 거예요. 전화로 무슨 연락이 왔을 때요. 이제 회사에서 일할 때 이제 사람을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할 때는 할 수 있잖아요. 뭐 얼굴 표정도 보고 말을 잘 못 알아들어 눈치 코치를 할 수 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영어로 뭐라고 바라락 하고 얘기하고 나면 뭐야 이거. 그러면 막 달려가죠. 달려가서 무슨 얘기야 뭐. 또 하나 언제냐면요, 그 사무실에서 같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보통 금요일 날 점심시간에 같이 나와서 이렇게 밥 먹을 때가 많이 있는데, 사무실에서 하는 이야기는 다 비슷한 얘기 하잖아요. 일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람들과 친교하면서 그 식당에서 얘기하는 주제는 완전히 달라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아들 수 없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 속에서 얼굴은 알아들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지금 내가 이 바늘방석 위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 있잖아요. 내가 하는 사업, 직장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까? 혹시 인종차별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실패하면 어떨까? 이런 걱정과 근심. 여호수아도 비슷한 그런 그 두려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그런 근심과 걱정 속에 있다는 걸 아셨어요. 이게 감사하죠. 사실 우리가 걱정과 근심을 누구한테 토로하지 못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번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3번에 걸쳐서 하십니다.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에게 차지하게 되리라. 여호수아가 이제 이 민족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 죽음의 위기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싸워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결국에 가서는 정복하게 될 거라신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 조상들에게 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던 거잖아요. 아브라함부터 해서 그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그 요셉으로부터 계속해서 약속했던 그것, 여호수아 네가 그것을 이루리라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네가 밟게 될 것이고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은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네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애쓰고 수고한 것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이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떨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실패할 것 그렇지 않다.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거 뭐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죄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그 생명의 구원이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내 것이다. 내가 지명하여 빌려 너는 내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내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다고요.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때때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기울을 수도 있고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문제 우리도 다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시적으로 실패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투에서는 잠깐 밀릴 수 있지만 이 전쟁은 우리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수고하고 애쓴 그 땅을 네가 차지하리라. 그 결과를 보리라. 결실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도저히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기에게 지혜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의 말씀으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얘기하세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러나 좌우로나 치지 말며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러나 좌우로 치지 말라는 무슨 말이에요? 이야기 듣고 저 얘기 듣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길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따라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살면서 유혹과 도전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또 성경 말씀은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살 수 있는 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는 길, 낯선 길이라도 우리가 지도가 있으면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건물을 우리가 짓는다고 하더라도 블루프린트가 있으면 그것을 지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빛이 있으면요, 등불이 있으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수요일에 큰 그림, 작은 걸음이라는 주제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큰 그림, 하나님의 계획 있잖아요. 큰 그림. 우리가 다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직 사실 잘 모르죠.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 멀리 보려고 하고요. 너무 나중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그 일이 어떻게 될 거야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와요. 아니 내가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갈 길이 많어? 이렇게 험한 길이 내 앞에 있다고? 이런 걱정과 근심이 찾아옵니다. 사실은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모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큰 그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큰 그림이 뭐예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혜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이 이룰지 모르죠. 하나님의 큰 그림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은 다 알지 못할지라도 매일 시시때때로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잖아요. 그것 작은 걸음으로 그게 순종하고 나가는 거죠.
그게 작은 걸음이에요. 꾸준히 신실하게 하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으로 우리 인생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가서 조금씩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움에 쌓여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 길이 보이지 않아요. 5년 후에 10년 후에 내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갈 수 없다는 거죠. 두렵다는 거예요. 걱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여호수아는 지금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몰랐어요. 눈앞에 요단강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많은 요새가 있을 텐데 그 요새를 어떤 방법으로 정복하라는 것을 한 개도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단 하나도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요단강의 첫 발을 디디는 순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첫 발을 디디니까 알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서게 되니까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가나안 땅을 한 발 한 발 인도하시면서 그 앞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그 큰 그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강하고 담대하며 순종함으로 자신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은 작은 걸음이에요. 믿음은 큰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이것을 믿는 거죠. 다 보이지 않아도, 다 알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신 만큼만 순종하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요. 여호수아는 지금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우리 인생의 모든 방법을 아니요. 우리가 매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믿고 한 발 한 발 순종하고 나가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기회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의 능력이 나에게 나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나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주위의 도움의 손길이 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마도 지금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두려운 마음이 뭐냐면 혼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없잖아요. 오늘 그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그 혼자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마음을 아시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이요, 같은 말을 반복한 거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다른 의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God,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경외의 대상, 사탄마저, 어두운 영마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하신 분, 놀라우신 분,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은요, My Lord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치유하시고 동행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나의 눈물과 기쁨과 한숨과 모든 것들을 같이 옆에서 보시고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 My Lord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 이 짧은 한 구절에
3번 내 하나님, 너와 너라고 해야 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고 너의 여호와고 너의 길을 인도하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한다.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모세는 없지만 모세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이 민족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마다 이 시가 생각나죠.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아와다가 뒤를 한번 쓱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뒤에 뭐가 보이냐면 모래가 보이고 거기에 발자국이 2개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2 사람이 걸어왔던 발자국이 쭉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발자국이 인생에서 2개로 오는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쭉 발자국 2개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가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외롭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그 역경 속에 있을 때 그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순간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항의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이 순간에 발자국 하나밖에 없어요? 왜 나 혼자 이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라는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걸어가시는 거죠. 조금 내 힘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붙으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 교만한 길, 유혹의 길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혼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혼자 나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이요 2022년 1월 9일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눈 일주일 동안 이제 마음속에 새기며 외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명령이에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9절이 있잖아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명령이라는 것은 군대 용어잖아요. 군대용이에요. 지금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가만 보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유람선처럼 즐기고 놀고 이러는 것처럼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뭐 이 생을 살면서 잠깐 쉬고 휴식을 취하고 휴가를 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처음 겪을 때 우리가 들었던 게 그거잖아요. 잠깐 숨어 있으면, 잠깐 격리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괜찮을 거야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아니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백신이 나오면 괜찮아질 거야, 이거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뭐 집단 면역생이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백신이 오면 될 거야 하고 열심히 맞았잖아요, 우리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숨고 피하고 안전한 곳만 찾는다고 결코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바짝 차리고요. 마스크 쓰고 열심히 쓰고 손 세척하고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도 전쟁입니다. 인생의 많은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고 숨는다고 해결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 그것 가지고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한 발 한 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욕심 부리지 말고 한 발 한 발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싸움에서 지면 안 됩니다. 이거 먼저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너에게 명령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잊지 말고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의 설교로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이거 외우세요. 1장 9절. 이게 무기라니까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외우고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두려움의 마음, 걱정과 근심과 놀람의 마음을 이걸 극복하고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며 하루하루 한 발 한 발 나감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경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 배운 영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grit라는 단어예요. resilience라는 단어인데 grit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용기라는 단어예요. 이게 한국말로 좀 grit라는 말을 좀 번역하기 어려운데 resilience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쓰러졌는데 쓰러져 있는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는 grit와 resilience가 있어야 된다.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다시 넘어져더라도 다시 성령님의 능력과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줍니다.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우리가 보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아니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능력 있고 그분이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는 것이죠. 그분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을 떨쳐내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함,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이 인도하신 우리가 붙잡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걱정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걱정과 근심을 주는 많은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많은 대상들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두려움과 걱정에 쌓여서 그것에 묻혀버리면 안 됩니다. 그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걱정되는 그 상황과 사건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앞에 새기면서 이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과 놀램을 떨쳐내고 하나님 우리가 담대함과 정말 강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